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린 지난주까지 감사를 주제로 감사의 고백을 쓰고 또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한 달을 지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성경적 언어로 생각한다면 열방을 품고, 즉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열기가 식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교단체들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천 명씩 수련회를 하면 그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해외 선교사들을 자원하기도 하고 또 동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고백하곤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보다는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집도 전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만 그렇게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옆집뿐 아니라 윗집 아랫집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뭘 굳이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가서 선교를 하냐, 지들이 다 여행 가고 싶어서 저러지, 이런 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럴듯하죠. 당연히 주변부터 먼저 해야지, 이웃부터 먼저 전도해야지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조금만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논리라면 집에 불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옆집도 전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순서를 정해서 1단계를 먼저 이루고 2단계를 가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자식이 불신자면 옆집 전도하면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내 이웃, 내 나라부터 전도하고 외국 전도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공손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눠서 뭔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결국은 해외에 선교하러 나온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인들이 100% 전도되고 영국 사람이 100% 전도돼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여전히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 그리고 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해외 선교의 부정적인 분들의 특징은 결국 이거 먼저 해야지. 그런데 그 논리의 핵심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내 가족도 하나 전도 못했는데 누굴 전도해요? 하나 더 있죠. 나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데 내가 누굴 전도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조금 멀리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전도하기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부족한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를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불안한 내 상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지역을 넘어
시대를 넘어 나의 상황과 사정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여기에는 타협이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구원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고죠. 우리만 구원받으려고 선택됐어. 선민의식에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민족, 국가, 나라 차별두지 않고 너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유되고 사마리아하고 그 이후에 있는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기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가기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교적 사명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 실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세례받고요. 또 세례받는다고 해서 큰 어떤 피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가장 완벽할 정도로 있고 더더군다나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석가탄신일,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종교가 국가 공휴일을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둘이 갈등 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서로 싸우거나 테러하지도 않잖아요. 이 얼마나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이런 특별한 나라가 있나. 여러분, 다른 나라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요. 내전과 테러가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은 빈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진 몰라도 그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박해지수를 연구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전 세계의 나라별로 박해지수를 매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그게 발표됐어요. 작년 2023년 한 해만 전 세계에서 순교당하신 분들, 이 순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 순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작년 한 해만 5,600명이 넘습니다. 좀 놀랍죠. 물론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잡힌 통계가 이 정도예요. 다른 우연히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혹은 무슨 일반적인 테러로 죽은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5,600명이 넘어요. 또 강제로 추방당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요. 난민 신청을 세계 곳곳에 하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난민으로 신청합니다 하는 사람이 작년 한 해만 15,000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한 예만 들면 2019년입니다. 5년 전이죠. 팬데믹 이전에 스리랑카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인도 옆에 있는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요. 2019년 4월 21일 이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날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 3군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폭탄이 터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날 하루만 269명이 죽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그럼 부활절날 오전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269명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폭탄 테러에서 겨우 살아남은 한 여성 집사님의 인터뷰가 오픈도어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레베카, 리브가의 영어 이름이에요. 이 레베카 집사님, 나이 30살의 레베카 집사님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살아났죠. 가족이 죽었어요. 가족은 죽었는데 본인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이제 겨우 생활을 할 정도가 됐는데 이 레베카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그분을 위해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지만 나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에 혹시 폭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지금 한 4분 주무시고 계시는데 잠이 옵니까? 저는 75세 이상은 잠을 자도 저는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거는 이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체 리듬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밑으로 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젊은 사람은 74세 이하는 다 젊은 거예요. 그럼 폭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 아마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야, 잘 되기 위해서야, 이런 분들 계세요.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으로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꼭 신앙생활이 우리와 똑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선교가 중요하냐 하면 선교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약점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분명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의 최대 약점은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적 신앙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선교 현장은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며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는 가운데 도전을 당해요.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중심적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한 달 전 4월 28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스리랑카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누라, 남자분이에요. 이주 노동자로 춘천에 와서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언젠가는 형제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텐데 스리랑카로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금 한 달째 매주 빠지지 않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못 나오면 오후 예배에 오고 있습니다. 이 아누라 형제를 제가 보면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분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은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5년 전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기복 신앙이 아니죠. 진짜 복을 만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 이거 단시간 내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 훈련,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 고난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선택하고요, 진짜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들죠.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외국에 나가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누가 선교사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사명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토록 해야 할 일,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 그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제일 심한 두 영역을 꼽으라면 이 이슬람권 그리고 공산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슬람권, 공산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리랑카와 같이 극단적 불교주의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다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는 포용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미에는 지금 모든 치안과 안정이 다 무너져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죠. 우리가 놀러 가는, 소위 말해 여행 가는 나라와 선교하러 가는 나라는 같은 나라에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이 있죠. 여러분, 베트남에 관광 가면 베트남 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몰라요. 깨끗합니다. 다른 일반 동남아 국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참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유물사관에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참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돈은 환영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거부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브루나이 공화국이란 나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긴 하지만 그 나라는 1인 독재 국가고 또한 종교 국가로서 조금이라도 작은 범죄를 저지르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2심 3심제가 없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으로 가면 아름답고 친절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단기 사역, 두 번째는 직접 전도, 세 번째는 선교사 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을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년, 청소년 그리고 올해는 어린이들까지 다녀왔는데요. 제가 좀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일생 속에 단기 선교의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경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를 가도요, 여행으로 가는 것과 선교사로서 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단기 선교사로 보는 눈은 가는 지역이 다르고 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임하는 나의 자세가 다르죠. 올해 초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필리핀 국립대학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는 전체 등수는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으로 갔다면 그 학교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유학 올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 선교로 가서 우리 아이들과 제가 한 행동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 있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것이고, 또 가장 어렵고 가난한 빈민가는 절대 여행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선교사는 바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갈 단기 선교의 여러 나라 국가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광고하면 단기 선교는 청년들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태도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특공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노방전도를 합니까? 노방전도에서 열매가 있나요? 사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된다면 한없이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뿌려진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면 싹을 트게 마련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특별히 물질을 담아서 후원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유럽, 남미, 아시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위해서 헌금도 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러시아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것이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의 보고를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끝은 어디입니까? 물론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만 바로 내 곁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것도 사실은 땅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의 통계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20년째 변함없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북한입니다. 2등, 3등, 4등은 늘 변해요. 그런데 1등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그 이전부터도, 통계를 잡기 이전부터도 명확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가장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도 역시 우리 입장에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최근에 풍선에다가 오물까지 실어가지고 보내고 있는 나라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저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비현실적인 인권 탄압의 국가입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가 저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혹여 4대까지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체계, 전혀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땅이 열리고 북한 땅에 평화의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 변화의 진실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다음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정말 귀한 선교의 대상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 오전 예배 드리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지난주 이민복 장로님, 지난주 최태명 장로님, 그리고 오늘 이한영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처음으로 공예배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떨려서 청심환 먹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문 써서 가족들에게 검사받고, 이한영 장로님이 어젯밤에 꿈도 꿨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로님들이 공통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이, 유아들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 성경적으로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 앞에는 전 민족을,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 명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직장인 선교, 군 선교, 이 시대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이상 70주년이 아니라 700주년이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개인의 약속은 조건 오직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 됩니다. 형통한 인생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놀라운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을 극복하는 순교지에 있는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인생이 선교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교사역, 해외 전도,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과 날마다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